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신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저 같은 사람이 특별히 이제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은 잘 이렇게 안 꺼도 되니까 그냥 놔둬요. 그게 아니잖아. 그게 리모컨이 그게 아니라고. 다른 리모컨이라고.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첫째는 해석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고 또 강의집들을 살펴봐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설교를 제가 중단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어렵게 좀 했는데 말씀을 잘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최고의 화두가 뭐냐면 에드 퐁테입니다. 이게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예요. 그리고 이러한 르네상스의 정신이 종교개혁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종교개혁도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것은 르네상스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르네상스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상적인 인간관,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 하는 인간에 대한 이상적인 인간관은 바로 영혼의 불멸성과 단순성을 그 전제로 해서 바로 신을 향한 인간 자신의 영혼의 정화와 그리고 인류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독교 신앙이 목표하는 이상적인 인간관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론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관은 어떤 것일까? 기독교 신앙은 인간들로 하여금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해서 참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과정일 수 있고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인간성 자체를 상실한 인간을 기독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단순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우리의 전 존재를 회복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진 가장 중대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할 선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선제될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의 기초 혹은 신앙의 기초가 먼저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란 결국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 그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해서 참되고 가치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그런 신앙의 기초 혹은 삶의 기초를 든든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상 누각이 되어서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때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24절부터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주님은 바로 주초 위에 세우지 않은 거짓되고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초를 잘못 놓은 거예요. 주초를 잘못 놓은 상태에서 그냥 주여 주여 한 거거든요. 주여 주여 했는데 주초를 잘못 놓음으로 그냥 허물어 버려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도리와 원리대로 믿고 따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놓는 주초를, 반석을, 토대를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해봐야, 아무리, 그렇죠? 또 뭐라고 합니까? 능력을 행해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초가 가장 중요하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지금 주님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누구라도 놀랄만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주초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초이자 신앙의 기초이며 삶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잖아요. 성경은 과연 우리의 구원의 기초, 신앙의 기초, 삶의 기초를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 좋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 혹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5가지 솔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가지 솔라.
다시 말해서 오직으로 시작하는 5가지 솔라의 원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솔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오직 이렇게 말했겠어요? 이 5가지 솔라의 원리가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며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유일한 원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와 오직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기독교와 다른 모든 이방 종교를 나누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어요. 근데 그걸 나누는 시금석이 뭐냐면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말했죠. 갈라디아서는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는 가장 절대적인 시금석이 뭐냐면 그것이 파이브 솔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지도로 말하면 이 파이브 솔라는 뭐와 뭐를 구분하는 거냐면 개신교와 카톨릭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오늘날 개신교로 가는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이 카톨릭화 됐거든요. 거의 이방 종교나 다름없게 됐거든요. 저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어디 다니든지 혹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중요하죠. 기본적으로는 그 신학교가 혹은 그 교단이 어떤 신학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떤 신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전해지는 거예요. 응? 우리 수요일날 청년 한 명이 31살 된 청년이 오거든요. 근데 그 대구에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이쪽에 취직을 해서 왔다가 교회를 수요 예배 때 오느라고 교회를 여러 가지 골랐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당부를 한 거죠. 어디 가야 되냐? 예, 합동측 교회를 가라. 합동측 교회. 그래서 합동측 교회를 여러 개 찾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교단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교단이 1차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교단이 어떤 신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합동을 나왔든 뭐 고신을 나왔든 침례교를 다니든 뭐 감리교를 다니든 뭐 상관은 다 짬뽕이에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목회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하고 이게 너무 많아. 저는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시험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가 가진 신앙의 기반이 혹은 그 교회가 가진 신앙의 기반이 이 5가지 솔라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모든 신앙의 과정과 목적에 바로 이 5가지 솔라가 있는가. 그 교회가 바로 이 5가지 솔라를 토대하고 있고 그 토대 위에서 5가지 솔라를 목적하고 있는가. 목사가 성경 어디를 피든지 이 5가지 솔라 위에서 말하고 있는가, 그 5가지 솔라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 유사신앙, 유사구원, 유사기독교, 유사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오직 이 5가지 솔라 위에 있고 서 있고 또한 이 5가지 솔라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것이 뭐냐면 이 5가지 솔라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다시 어떻게 됐냐면 카톨릭화 됐어요. 기독교가 다시 이방 종교처럼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1997년인가요? 96년인가?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캠브리지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가장 경건한 목사님들이, 가장 정통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제2의 종교개혁 같은 선언을 했어요. 그걸 캠브리지 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언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타락한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이 5가지 솔라다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그렇죠?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5가지 솔라라고 했고, 이 5가지 솔라의 신앙 고백이 없이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가지 솔라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이 5가지 솔라를 지탱하고 있는 토대 중에 토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제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먼저 개혁을 한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 66권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구원과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오직 성경 66권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가르침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종교든 혹은 다 좋습니다.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하고 부패하고 부분적인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성경 66권밖에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걸 가져다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은 성경 66권밖에 없다 이렇게 믿어요. 다른 것은 다 왜곡되고 부분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성경만이. 그러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과 신앙의 토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성경 66권 위에 우리의 삶과 인생과 신앙을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자신의 인생의 토대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구원의 원리 혹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할까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는, 바른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구원의 원리 혹은 구원의 도리는 뭐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5솔라 중에 3가지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들어가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도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도 그 모든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만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하도록 하느냐, 그 신앙의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 구원론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칭의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칭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 칭의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3가지 다 들어갔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모든 삶도 이렇게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져야 하느냐? 이유가 뭐냐?
기독교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이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근원이시자 근거이시고 이유이시며 목적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특별히 인간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존재로 있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물론 이론이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경험 세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5가지 솔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심장으로, 오직 이 5가지 솔라의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참되고 가치 있는 삶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5가지 솔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기초이자 본질이자 이유이자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솔라의 기초들 가운데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는 이 칭의는 바로 이러한 여러 기초들 가운데 하나인 오직 믿음의 원리를 가능케 하는 구원론의 핵심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칭의예요. 즉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도록 하는 원리가 뭐냐면, 구원론의 원리가 뭐냐면 그걸 칭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낯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칭의라는 말은 그냥 의롭다, 칭한다 이런 말이야. 너 의로워. 여러분, 판단하실 이는, 재판하실 이는 누구죠?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너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 칭하여 주는 것을, 법정적인 선언을 칭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는 단회적인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서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하는 것 같아요. 이 칭의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었거나 혹은 어떤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어떤 의가 주입됨으로 의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도 죄인이에요. 죄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 인생을 예수 안에서 살았잖아요. 예수 믿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냐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자신을 향한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평생을 내가 살아보니 나라고 하는 인간은 그냥 마귀 새끼였어, 이거 고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칭을 받냐면, 그렇게 죄인된, 하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어떻게 사셔요? 성령님을 통해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그 예수의 의가 있는 걸 보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기독교 성화론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이 기독교 칭의론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기독교 성화론도 잘못 이해함으로 찬송도 그렇게 하고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그렇게 율법주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 칭의의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들은 이 칭에 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에베소는 그야말로 칭의에 관해서는 가장 으뜸인 책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토록 칭의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할 때 그 칭의의 시작으로 삼는 말씀이 있어요. 혹은 그 칭의의 샘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로마서에서 이 칭의와 연관된 말씀을 펼쳐나갈 때 이 창세기 15장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목사님 뭐 그렇게 뭐 칭의를 알아야 합니까? 이거 모르면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종교교를 일으킨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이 칭의에 의해서 기독교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이심칭의 아시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칭의를 설명해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근데 여기서 뭘 갖고 오냐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갖고 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 여러분 지금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자랑으로 여기는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있는 자들 자신들만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뭘 자랑해요? 혈통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누구를 갖다 쓰는 거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혈통으로 자랑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해볼게 내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그렇게 율법으로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그 아브라함 갖다 한번 말해볼게.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들이 보는 구약 성경이 뭘 말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잖아.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가 뭐죠? 믿으니, 그렇죠? 믿음이 나오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의가 나오네요.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이신칭이 칭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신칭인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여기에요. 믿음.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4장은 오직 유대인의 혈통과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진정한 구원이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말씀하는 본문인데, 근데 여기서 바울은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 그렇게 혈통적으로 자랑 삼고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을 받는다며. 그럼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성경에 의하면 너희들이 보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 이신칭의가 여기서부터 적용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직은 어렵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데 보세요.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주석책도 살펴보고 강의도 살펴봤는데 이게 흡족하지가 않아. 보세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이게 7절부터 이어지는 횃불 언약으로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성경이 이신칭의를 말하는데 이신칭의의 샘과 같은 본문을 말하지 않는다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제가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이 잘 보세요. 교리가 없어. 신학이 없잖아요. 신학이 없고 교리가 없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말씀만 뚝 떼어서 보면 마치 이 구절만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주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근거로 그가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잘못이 나오냐면 앞뒤 구절을 문맥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이 왜 여기 나왔는지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주경신학적이고 성경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안 봤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앞에 있는 구절들과 연계해서 보면 어디까지 연계해서 봐야 되냐면 4장까지 연계해서 봐야 돼요. 4장에 나타난 사건, 전쟁이죠. 이 6절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뒤에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냐면 그것은 앞에서 일어난 14장의 어떤 사건 때문인 거예요. 14장과 연관된 거잖아요. 그렇죠? 14장의 연속선상에서 15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 원정군을 습격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들과 함께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가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정신줄을 놨네. 정신줄을 놨다는 것을 좋은 의미로 말한 거예요. 제가 정신줄을 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전쟁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았기에 기억나세요? 지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아,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야. 여러분 318명의 가신들과 약간의 연합군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군대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 원정군은 얼마나 큰 나라들이에요. 다 한 나라들이.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 일부러 성경이 말하는 거라니까.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참여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전리품까지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인간적인 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인간적인 정신으로 돌아오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동방 원정군이 다시 재침공하면 어떡하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는 이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4장과 15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 크게 무슨 일이 없어도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울하게 했던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정신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야 전리품도 안 챙기는데 다시 정신으로 돌아오자 지금 뭐가 아까운 마음이 생겼냐면 전리품을 하나도 안 챙긴 것에 대한 아까움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현듯 전쟁에서의 자신의 공로가 생각이 나면서 그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15장에서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과연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인지 하나씩 짚어주시는 대목에서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실체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통해서 드러내세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이고 상급뿐이겠어요? 전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방패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패는 전쟁 시에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데 쓰는 무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방패야, 너의 방패야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동방 원정군과의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 그 동방 연합군이 다시 재침공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역시 전리품들을 다 내놓은 것을 아까워하며 우울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 너의 진짜 전리품은 나잖아 나. 졸리면 일어서서 말씀드려야 돼. 여러분 여기서 상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카르가 정확하게 전리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동방 원정국과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도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는 그 전쟁이 자신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알아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전리품을 하나도 안 취했어요. 소돔왕이 전리품 중에 일부를 주려고 했는데 아니야, 난 그것을 취할 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왜 전리품을 취해?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어떻게 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뭘 드렸다? 11조를 드렸잖아요. 11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대표성을 가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아브라함이 취한 게 있어요. 멜기세덱이 뭘 취했어요? 떡과 포도주.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하신 예수의 살과 피였다는 것을 그가 드린 11조와 멜기세덱에게서 받은 떡과 포도를 통해서 고백한 것이고, 그래서 그는 뭐만 자랑하는 자가 됐다? 예수의 살과 피만 자랑하는 자가 됐다. 여러분 예수의 피와 살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것만이 내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만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소유가 뭐냐면 예수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고 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성화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놀랍잖아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여러분, 성경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할 때 보라, 보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세상 좀 그만 보고 너희 자신 그만 보고 위 좀 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좀 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좀 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응시할 때 가장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면 늘 불안해, 염려해.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의를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인생이 괴로운 거야.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괴로운 거야.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야. 그래서 온갖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악한 탐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탐심에 빠져서 여러분, 뭐를 탐하게 됐어요? 전리품을 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조변 섞게 하는 약하고 악하며 변덕스러운 존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결심은 진심이었어요. 그렇죠?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단 1시간도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오토매틱 어떻게 된다? 율법주의자가 된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빗나간 자기 사랑 안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된다.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갈멜산상에서 850명이에요. 850명과 붙었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한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소식만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살 소망이 없으면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목장 모임에서 우리 송은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연약함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도끼겠지, 똑같아. 수없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냉소하는 자가 저 유병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약한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제 생각이에요, 절대로 이 믿음이 중도에 실패하지 않도록 저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 전하는 자가 되게 해서 꽉 묶으신 것이죠. 그래서 평생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셔서 저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나 보죠?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냉소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 일주일의 삶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인데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에 딱 2번
저기 한두리대교 밑에 가서 2번 목사님들과 족구해요, 운동. 그거 이외에 나머지 모든 시간은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교회 일 돌보 그걸로 끝나요. 제가 무슨 정치를 합니까? 무슨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모임도 없어. 저는 모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 평공부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평생 공부하는 자들의 목회자 그거 하나밖에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냐면 저는 서재에 있어요. 거의 많은 시간을 서재에 있어요. 책과 씨름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 시간들. 일주일에 설교를 굉장히 여러 번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저만큼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늘 말씀에 파묻혀 살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저도 한 주에 여러 번, 어떤 때는 수십 번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낙심해 있는 제가 힘을 얻는 때가 언제냐면 설교할 때예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정말 저는 부패한 자입니다. 정말 저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자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것처럼 신대원 갔을 때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서철원 교수님이 예수피 많이 외치라고. 요즘 제가 예수피 많이 외쳐. 예수피. 제가 의지할 거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인간은 그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니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흙이고 먼지고 죄 덩어리예요. 여러분이 간증자들 이야기 들으면 이런 간증 듣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사도 바울의 집이 크더라. 노아의 집이 크더라. 그죠? 누구의 집이 굉장히 크더라. 근데 누구의 집은 굉장히 작더라.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 천국 대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더라. 이게 다 누가 말하는 거냐면 캐톨릭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천국 가고 싶어요? 김현희 집사님 천국에 가면은 초가집 살 것 같아? 아니면 맨션 살 것 같아? 아니면 큰 아파트 살 것 같아? 집사님 생각에 어때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그렇게 기대를 하겠지만 주를 위해서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염소예요. 염소. 그런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천국에 가서도 이 사람은 이만큼 상급받고 저 사람은 저만큼 상급받고 거기서부터 막 차별이 생기네?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요.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라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똑같아요. 그냥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가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애굽에 가서. 그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것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불러오는 게 뭐냐면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의무이자 책임이자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예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자신을 지키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매몰됨으로
큰 두려움과 탐심에 빠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치 않으시고 바로 14장에서 치루었던 그 동방연합군과의 전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전쟁이었음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상기시켜요. 다시 상기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상기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오직 은혜뿐이다라고 하는 걸 상기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방연합군과의 전쟁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이긴 전쟁이고, 또 그 전쟁에서 얻은 진짜 전리품 역시 소도망이 내민 전리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떠오르게 하시며,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의 유일한 방패이고 너의 유일한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염려와 두려움과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자신이 가득 찰수록, 자신의 의가 가득 찰수록 사람은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도 자기 자신이 가득 차면 염려와 두려움과 탐심으로 가득 차.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만 가득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니까요. 탐심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산상수훈 설교할 때 다 마치지 못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염려의 공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염려의 공장. 왜 사람은 염려해요? 염려의 공장이 어디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해봐요. 자기 빗나간 사랑이에요. 빗나간 자기 사랑. 사람이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쫓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소극적으로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식은 뭐예요? 그렇게 내 안에 부인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잖아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하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내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의 표현들 하면 우리가 연약해 있고 죄인 되었으며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때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세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연약해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걸로 뭐 하겠니?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오직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희생으로,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과 죄와 사탄을 이기시고, 그 이기신 승리를, 그 전리품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기셔서 승리하신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전쟁은 이미 하나님 홀로 싸우셔서 승리하신 전쟁으로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아니, 우리는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상징하여 말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 너희는 이긴 자잖아. 왜 실망하니? 왜 낙심하니? 너희는 이미 이겼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천상세계를 보여주는 거야. 천상세계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습,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너희 이미 이렇게 승리할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냉소하지 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로 승리하신 전쟁을 굳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다시 실제화되어 살게 하시고 경험케 하세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야 승리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간과 물질과 공간으로 점철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죄까지 있네? 사탄까지 있네?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살게 하시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배우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우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 광야길이 다 뭐로 돼 있다? 예수, 다 예수. 예수 먹고 예수 마시고 예수 밟고 예수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명기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그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고백해요? 아, 내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게 광야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겨버리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 자신의 옛 사람의 흔적들인 우리 안에 의와 탐심과 욕망들을 다 벗겨내고 우리 안에 예수로만 채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도록 하는데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나의 불가능함과 무기력함을 끊임없이 깨닫도록 해서 그런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크심과 주권과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바로 나는 날마다 쇠어해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흥하여 가도록 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영적 전쟁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오늘 본문이 잘 보세요. 자, 이제 제가 한 10분, 15분만 더 하고 마칠 텐데 이제 이신칭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 보세요. 자손의 문제와 연결시켜 말해요.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영적 전쟁을 말했잖아요. 그 영적 전쟁을 보세요. 자손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자손의 문제를 칭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에게는 대를 이을 자손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에셀 뿐입니다. 엘리에셀 종이거든요.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앞에서는 누구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손이 될 자를 누구로 정했어요? 아브라함이? 롯. 그렇죠? 제가 설명했죠? 수양에 가서 설명했죠? 롯. 그렇죠? 이번에는 누구라고 얘기해?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해. 16장으로 가면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자꾸 자기 편에서 자기 전쟁인 줄 알고 자기 편에서 의를 내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네 자손들이 이 뭇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그러자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의가 나와요. 이것이 오늘 6절까지 나타난 표면적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그런 이신칭의의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 어떻게 칭의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 길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을 모르면 구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자손은 히브리어로 제란데 그 자손이 단수예요. 하늘의 별들은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자손들은 복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별들과 같은 자손은 단수래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그 자손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을 약속하시는 장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중다함,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다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보세요, 어떻게 혹은 누구를 통해서 그런 중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될 것인지를 함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 제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게 될 그 제라, 즉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쪽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있게 된 후손들, 즉 롯, 엘리에셀,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까지 계속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자꾸 우리는 그런 율법주의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16장에 가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됐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자손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루어보려고 그래. 율법주의로. 그렇게 탄생한 게 누구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있게 된 모든 자신들을 내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 후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내 후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누가 진정한 후사냐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낳은 이삭.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가 그분이 그 후사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은 무엇을 믿었다는 말이냐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죄를 이기셨음을,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열심인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전쟁인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로만 이겼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 그 십자가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5장에 이신칭의의 복음이 나오기 전에 14장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인 십자가로만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고 이루어지며 완성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이러한 질문을 가져요. 자, 제가 5분만 더 하고 마칩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된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역사 속에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잘못 오해해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네. 내가 할 게 뭐야?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그래. 하이퍼 칼비니스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어.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처럼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윌리엄 캐리거든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때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나는 선교 간다, 인도로 선교 간다 이렇게 자꾸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하이퍼 칼비니즘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꽉 박혀 있어가지고 야, 못 타러 선교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구원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네가 못 타러 선교하러 가. 이런 잘못된 무율법주의에 빠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오히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뿐이지. 사람은 은혜로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예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은혜의 빚진 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의 빚진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된 구원이고 그 은혜는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은혜에 대한 끝없는 부채의식이 우리 안에 생겨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펌하시고 또 펌하시고 누리고 또 누려도 그래서 그 은혜를 잊게 하신 주님을 향한 더 큰 목마름과 열심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리는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보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그렇죠? 이런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영광과는 그 질적인 면이나 그 양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우주를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안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에 뭐 그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막 선교사 한다고 막 맨날 그렇게 선교사 한다고 막 떠들게 다녔거든. 맨날 산에 가서 하나님 선교사 한다. 대학에 가서 제가 정말 복음을 아주 선명하진 않지만 제가 선명하게 깨달은 것은 34살에 깨달았고 복음을 더 많이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선명한 게 뭐였냐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할까 무섭네.
왜냐하면 야 우리 목사님 맨날 주를 위해서만 사시나 봐.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진심이긴 하지만 못 살아요. 진심이긴 하지만 못 살아. 정말 진심이야 제 마음은.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진심이거든요. 근데 못 살아. 제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아니 목회를 해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한 목회처럼 보일 수 있는 그 방법 저도 잘 알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 한 번 사는 거 주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제가 더 커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길 바라요.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우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봄으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